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절망 중에 고통 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보이자고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니 그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그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빨간 피가 끊임없어도 나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여 감회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그날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병심하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열미며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옷을 삐딱하게 입거나 또 바르게 입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흉하죠. 우리가 손을 오른손에 들어갈 팔을 왼손으로 하고 거꾸로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맵시가 나타나지 않죠. 우리 옷을 입었는데도 주변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볼 때 패션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죠? 의아할 정도로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그러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인데 너는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라. 그리고 네 입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공의의 심판하여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봅시다. 우리가 크게 세 사람을 본다면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서 노아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준행함으로. 근데 이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죠. 물로 심판하리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냥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땅도 터졌다 그래.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대극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0냐 40 낫을 비가 왔고, 생각해, 요새도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 하루에 100mm씩 시간당 왔을 때 어땠어요? 저수지가 터지고, 여기가 길인지 하천인지 분간이 못하고, 여기가 물난이 엄청 심했잖아요. 불과 얼마 안 왔는데도 100mm, 200mm, 300mm 왔는데도. 근데 노아 홍수 때는요, 그 빗줄기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땅이 지각변동을 했죠. 갈라졌잖아요. 땅이 지각변동, 땅이 압축이 돼가지고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바다로 들어가고, 현재 오늘날 이 지각변동이 그때 일어났단 말이죠. 대격변이 일어났죠. 이 대격변에 엄청난 생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인구만 해도 약 50억이 넘는 사람이었는데, 이 5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몇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가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그 8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시작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있지만,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물처럼 많을 거주고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는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축복이 왔겠냐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고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다시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장의 말을 다 대반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함이 온전치 않으니까 창세기 2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시험하는 게 뭐예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뭐냐?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온다는 거,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실 네 자손을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행동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살려줄 걸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 선대의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 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단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싸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이 죄성이 나를 이겨서 결국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다시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보고 듣고 또 이걸 깨달아야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칭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는 깨끗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완벽해 하면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요. 그래도 예배를 안 들어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기도 안 해도요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해요. 왜요? 솔직히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생활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요 고난 때문에 문제야. 고난. 반드시 고난은 와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처음에 훈계를 하죠. 그 다음에 건면을 해요. 그래도 말 안 되면 매를 대요. 그래도 이제 애가 다 장성해서 어른이야. 이제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상속 안 해요. 아무리 법적으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권이 있다 할지라도요 법적으로 부모는 자손들에게 재산 아니다 법에 딱 걸어버리면 오히려 그동안 자손들에게 썼던 걸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법은요. 그러니까 누가 상속받느냐? 부모를 경외한 사람. 경외한다는 게 행동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그 영원한 저주의 장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고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돼. 예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결론 그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냅둬요. 기도 안 해도 냅둬요. 뭐 하다못해 막 살아도 내뱉어요.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음이란 걸 통해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예요.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주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어서 결국에는 형통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정은 좀 힘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점점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이러면 안 돼, 난 깨끗함을 받았다, 난 이제 예수 믿는데 뭐 그런 안일함 속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다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 속에서 영육 간에 분별력 있고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게 감정이 살아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 나를 공의를 여겨주세요 하면서 다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정오의 빛처럼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이 그 누구가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하며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자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자르나 우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고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